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 희망을 품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깊고도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확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허공에 흩어지는 말처럼 과연 누군가 듣고는 있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를 속삭이나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5가지 기도의 종류를 함께 따라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은 여러분의 삶과 고통, 그리고 기쁨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기도들의 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믿음과 확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직접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생각을 고요히 한 채 스스로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한 예의 바른 반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우리 영혼의 언어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신성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찰나의 감정이나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그분께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혹독했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일어섰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십니까?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힘이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이 갑자기 열렸던 순간, 혼란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던 순간,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걱정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겨줍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도전과 좌절, 실망 너머를 보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분의 임재를 초대하게 되며 비범한 돌파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절박할 때만, 삶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요구사항과 요청 목록을 들고 나아가는 대신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일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다면 어떨까요? 이 단순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의 밭을 일구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특히 치열한 입시 경쟁, 좁은 취업문, 중요한 결혼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며 지새우나요? 이 모든 결정들이 우리 인생 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며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의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심오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길을 잃었을 때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그분의 이해는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안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리고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를 의지가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만 다른 때에는 표적이나 상황 혹은 성령의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고 단련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좌절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길을 더 잘하시며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미묘하지만 명백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조용한 확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적절한 때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멘토의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꾸준하며 각자의 독특한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말을 하는 만큼이나 열심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시는 신호와 방향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편리할 때만 베푸는 도덕적 제안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삶의 도전과 우리 자신의 단점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
즉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체면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체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명이나 거칠애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함에 응답하십니다. 진정으로 올바르게 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차갑거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지고 사는 무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를 훔치고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그 짐에서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후회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자유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관점,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으며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와 목적,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다른 이를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참여하는 강력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이 공동체적 사랑의 가장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연민을 확장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와 공급, 보호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움직이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혹은 깨어진 관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 그리고 공급하심을 풀어놓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는 상상 이상으로 멀리 도달합니다. 자녀들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의 길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보가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올 때
그분은 응답하시며 그 기도의 효과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나눈 감사의 기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한 중보 기도. 이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감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며, 용서를 통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중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